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잠시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모세를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셨고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 앞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앞에서도 항상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모세가 항상 중요한 일이 갔을 때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무장을 하고 그 백성들에 앞서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크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 영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선진,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이 얘기하는데 믿음의 모범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특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라져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갈라져서 간 게 아니라 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적셨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이 요단강의 이 일을 건너게 하는 일들을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6절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에서 가장 크게 할 거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갈라지지 않았는데 물가에 서라고 했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물가에 서라 하셨고 그리고 물가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밟고 발목에 찼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그것을 건널 때에는 17절 3장 17절을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에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선진, 믿음에 먼저 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해서 그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졌을 때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요 제사장들은 아까 그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이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미 이 제사장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가장 먼저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 그리고 나서 실제 그렇게 제사장들이 믿고 따라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또 따라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게 한다고요?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그 발목에 물이 찼을 때에 요단이 갈라졌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미 마른 땅, 요단이 다 갈라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땅을 마르게 하셨다고. 젖은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 바닥인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안해야 되죠. 평안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의 정복기에는 가나안 땅을 전쟁 없이 우리가 정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7족속 31명의 왕의 땅들과 성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수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까? 인생이 전쟁 같은 삶이에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자리에는 7족속 30일 왕들이 이미 있다고요. 그 전쟁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사려고 이미. 그래서 이전에 모세가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고 지금 갑자기 경황 없이 요단강을 건너면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밀기죠.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군대를 먼저 보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 종일에 있을 많은 전쟁에 미리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시키는 거죠. 영적 전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뭐죠? 명령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명령이에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죠. 그리고 전쟁은 누가 담당했어요? 전쟁은 6절에서부터 나오죠. 5절, 5장 13절에서부터 뭐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군대대장,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파송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런 거죠. 오늘 교회와 저희 주의 종과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목사가 대단하고 주의 종이 대단해서 대단하게 만드시려고 뭔가 막 엄청 충성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을 이겨내야 전쟁을 이겨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쟁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서 담당하셨고 이 여호와께서 담당하신 전쟁을 제사장들이 먼저 수행하고 이미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되어져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은 꽂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전쟁은 이미 이긴 거고 그 이긴 전쟁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긴 전쟁이에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전쟁을 통해서만 영적 전쟁 통해서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복음의 전쟁은 결국 뭐냐면 살리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인간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상에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전쟁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곳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안 평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안 평안하고 가진 게 많으면 많아서 안 평안하고 가진 게 없으면 없어서 안 평안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믿음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전쟁을 수행함으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할당된 모든 축복과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찬양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준 언약 속에서 백성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전쟁을 담당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전 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